주신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몇 해 전, 한 1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수도권의 한 신도시에서 웅장한 교회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수백 원이 투입된 지하 5층, 지상 7층의 그 예배당은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 그리고 땀으로 봉헌하며 완성한 공동체의 꿈이었죠. 그런데 입당한 지 불과 3년 만에 그 건물이 법원 경매 매물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무리한 건축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그 건물은 이단 종교단체의 손에 넘어갔고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졌던 십자가가 조용히 철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낯선 간판이 걸렸습니다. 같은 연도에 보니까요,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 읍내동 개족산 자락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도 역시 같은 이단 종교단체에 매각되는 아픔을 겪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읍내동으로 가서 개족산 올라가다 보면 교회가 하나 있는데 간판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건물은 무너진 것이 아니죠. 하지만 공동체가 무너졌죠. 이것은 비단 몇몇만의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에 이런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교회를 신뢰한다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사람은 5명 중에 1명 정도가 신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응답자 중에 절반 이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뼈아픈 이야기죠. 한때 이 땅에 부흥을 이끌었던 교회가 이제는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들은 것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 건물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예산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희석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첫 예배의 촛불을 밝힌 지 39주년 되는 해이죠. 그리고 39주년, 여러분 보통 이제 10년이면 한 번씩 강산이 변한다고 하니까 벌써 4번이나 강산이 변할 시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전한 이유는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단순히 세월을 기념하는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39년 전에 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셨는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교회 역사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의 건물 크기가 얼마냐? 그 교회의 한 해 예산은 얼마냐?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는 또 어떻게 되냐? 주로 이런 것을 따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요, 교회의 역사를 볼 때에
벽돌의 역사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교회가 이런 조그만 교회였다가 뭐 중간에 어떤 크기로 그리고 마침내 얼마나 웅장한 교회가 되었느냐, 이런 것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로 자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서로 교제하며 무슨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짜 교회, 진짜 공동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사람이고 관계이며 사명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 전서는요, 고난과 핍박 속에 살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내면에 흐르는 영광스러운 정체성에 대해서 그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39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번째 공동체는요, 말씀의 젖을 먹으며 끊임없이 자라는 교회입니다. 본문 2절은 한번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을 텐데요,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신령한 젖, 이 신령한이라는 원어를 보면요, 로기코스인데 이 단어는 말씀을 뜻하는 로고스에서 파생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것 그러면 신비한 체험 이런 것을 생각할지 모르나 그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신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순전한 젖을, 신령한 젖, 순전한 것을 여야 한다고 말하는데 세상의 자극 또는 인간의 철학으로 오염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사모하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아까 우리 이제 하나가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아마 또 이제 갓난 아기가 주변에 있는 분이 있죠. 여기 보니까 이마람 사모님도 계시는데, 갓난 아기들 여러분 젖 먹는 거 가끔 보셨어요? 아이들은요, 다른 것 신경 쓰지 않아요. 젖 먹을 때만큼은 오직 한 곳에 집중해요. 가냘픈 입술을 야무지게 오므렸다 폈다면서요, 엄마 젖을 쪽쪽 빠는데요, 가끔 아이를 쳐다보면 이마에 땀방울이 몽글몽글 맺힐 정도가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젖을 빱니다. 왜요? 한 끼 식사가 아니에요. 생명과 직결된 처절한 몸짓이 바로 아이가 젖을 빠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랄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먹어야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것이니까 말씀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아니, 왜 우리는 말씀 앞에 이렇게 무감각해졌는가? 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많이 식어졌는가? 여러분, 아기가 젖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언제일까요? 몸이 아플 때예요. 몸이 아프면 먹는 것도 아이도 먹잖아요. 그리고 다른 자극에 너무 익숙해졌을 때입니다. 밥 먹을 때는요, 눈앞에 뭔가를 좀 치워야 되는데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을 막 반짝반짝하는 걸 이렇게 비춰주면요, 밥 먹는 거 저리하고 신기해서 막 그렇게 쳐다볼 때가 종종 있거든요. 오늘날 성도들이 말씀을 멀리하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 흥미거리가, 자극적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휴대폰에 유튜브, SNS 끊임없이 카톡으로 올리고 이거 보면요, 볼거리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이 자극적인 정보에 우리 영적 입맛이 이미 병들어 있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떤 분들은 꼭 이제 잠 안 올 때만 읽어요. 잠이 안 오면 이거 수면제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 뇌가 결국은 성경만 보면 잠을 잡니다. 찬양할 때는 멀쩡멀쩡 멀뚱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교회 생활을 나올 때는 잘 쳐다보다가도 설교만 나오면 눈을 가는 분이 계세요. 이거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담백해요, 순전해요. 이 맛에 입맛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막 자극적이고 번쩍번쩍하고 막 우리를 웃기는 것, 이것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촉촉히 적시면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뭐라고 했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고 열정이 사라지기 때문에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아동의 발달 문제에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하고 관심이 많은데, 만약 내 아이가 또래보다 성장이 좀 더디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염려가 됩니까? 혹시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 주지 못해서일까? 아니면 정서적으로 사랑을 충분히 또 쏟아부어 주지 못해서일까? 밤잠을 설치면서 아이에게 모든 관심과 정성을 쏟곤 하죠. 우리의 영적 삶도 이와 같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성장해야 되는데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땅히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의 삶이, 신앙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3절에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여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것이 전제인데,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는 종교적인 의무감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맛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에, 우리의 은혜가 충만했을 때 한마디 말씀 앞에서 내가 무너졌고 은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맛을 아는 백성이라면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생명의 말씀, 그거 잊어버렸습니까? 다시 한번 그 맛을 찾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39년 동안 외형적인 모습은 커졌을지 모르지만 정작 내 개인적인 내면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지 못했다면 오늘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자라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첫 번째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산 돌 위에 서로 연결되는 교회입니다. 4절과 5절 상반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도 산돌같이 세워져라. 그러니까 원래 산돌은 예수님인데 너희도 산돌같이, 너희가 바로 산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쓸모없는 돌처럼 버려졌어요.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에서 예수님을 부활시켰고 살리셨죠.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닌 산돌이신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영원한 기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가 지중해 전역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에 그리스 로마 신화, 이거 보셨죠? 신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신전들은 뭘로 지어졌을까요? 웅장한 번쩍번쩍하는 대리석으로 몇 사람이 이렇게 안아야 할 만큼 높고 또 굵은 기둥들이 여러분 신전의 터가 남아있는 데 가면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 황제의 신전도 굉장히 웅장하게 지어졌습니다. 반면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던 처소는 어떨까요? 그들은 핍박에 쫓겨다니며 숨어서 토굴에서 예배드리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가정교회에서 몇 명이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웅장한 신전에 비해서 교회는 초라하고 또 불편한 겉투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은 돌로 쌓은 대리석, 그 웅장한 신전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대신 그 신앙 안에서 예배드리는 당신들이, 너희들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랑은 건물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신대동 논밭 시절이 있었어요. 여기 혹시 기억나신 분 계시죠? 그때에 함께 예배드렸던 분도 분명히 계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냥 말로만 들었는데요,
비가 오는 날이면 그 좁은 논두렁 길은 진탕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미끄러운 길을 가다가 논두렁에서 이렇게 빠지면 신발이 이제 진흙탕 속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은 그래도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어떤 분들은 한복도 입고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깨끗한 옷에 진흙이 묻고 또 비가 오면 또 이제 좁은 길이기 때문에 우산도 좀 쓰기 힘들어서 막 비에 젖곤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권사님들이 뭐 수건으로 막 이렇게 닦아주던 것들, 손잡아주던 때가 있다는 거죠. 비록 신발은 흙탕물에 젖어 엉망이었지만 주님 만나러 가는 그 마음만큼은 또 이렇게 섬겨주시고 맞아주시는 분들 때문에 언제나 맑은 하늘처럼 깨끗한 마음 가지고 왔다 갔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함께 모이기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서로 붙어 있는 곳, 그리고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같은 생명으로 연결된 공동체, 이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혼자 따로 서 있는 혼자만, 너 혼자 교회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돌 하나는요, 돌 하나로 집을 못 짓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돌들이 켜켜이 쌓이고 또 연결되어야 온전한 집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 아무리 잘나고 매끄러운 돌이라도 혼자 뚝 떨어져 있으면 굴러다니는 돌에 불과해요. 성전은 여러 개의 돌이 맞물려 겹쳐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등록만 하고 관계가 끊어져 있는 분 계세요? 교회 출석은 하는데 옆 사람에게 마음을 전혀 열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함께 앉아 있지만 서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산돌이 아니라 여전히 굴러다니는 돌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산돌이 되어가는 과정에 분명히 아픔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산에 있는 거친 돌이 곧바로 성전을 이루는 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정을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삐져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연결된다는 것은요, 결코 낭만적인 일이 아니에요. 다른 모양의 돌들이 서로의 모난 모서리와 맞댄다는 것은요, 서로 고통스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긁히고 서로 부서져야 하겠습니까? 내 옆에 지체 때문에 내 자존심이 꺾이고 고집이 부서지는 아픔이 분명히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 하려고 보면, 공동체 함께 선교회 하려고 보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관점이 다른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상처받고 결코 선교회 안 가려다가 신앙까지 잃어버린 경우가 또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깎이는 아픔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길이에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함만 추구하면 온전한 공동체의 지체가 될 수 없어요. 인내할 때의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대동 논두렁길에서 서로의 손을 잡아주듯이 이제 서로의 아픔을 잡아주는 그 길이 바로 교회를 이루는 길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제 이런 행사를 하고 모임을 할 때 나 하나쯤이 하고 빠지는 경우가 있죠. 건물에서 벽돌을 쌓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시간이 가면 그 빠진 부분이 약해지고 균열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 대신에 내가 빠지면 무너진다, 이런 거룩한 책임감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비평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견디고 품어주는 공동체, 그리고 편한 관계라기보다도 생명을 나누는 관계, 그렇게 견딜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의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지어져 가고 연결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룩한 정체성으로 사명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화면을 보시면서 굵은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아멘. 사도 베드로가 왜 고통당하는 그 성도들에게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정체성이 흔들리면 삶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왜 무기력하게 사는지 아세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중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쫓겨가고 고통당하는 것이 실패한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에 휘둘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 5절에는요, 5절 하반절에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고면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정체성이 뭡니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일꾼된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설명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구약에서 제사장은 소와 염소를,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신약에서는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씻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런 대단한 신분으로 세워주신 목적이 9절 하반절에인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정체성은 사명을 위해 존재합니다. 신분은 특권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즉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단순히 교회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전도는 우리의 정체성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도는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올해 창립 39주년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이면 역사적인 40주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 중요한 길목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복음의 제사장의 정체성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10만 번 예수 믿으라 전하기 캠페인, 몇 번요? 10만 번, 10만 번, 10만 번. 그래서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적을 선포하는 거룩한 제사 행위를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 전하는 순간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영적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5월 24일 생명나눔잔치 하잖아요. 그때에 VIP를 작정했고 기도하고 있어요. 많은 VIP들이 몰려와서 이제 특별히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왼쪽에 있는 현수막처럼 평소에는 유명 연예인들 와서 또 좀 간증도 하다가 노래도 부르고 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복음으로 여러분 평생 한번 복음 들어야 할 사람 모시고 오세요. 우리 노 회장님께서 완벽하게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또 생명나눔잔치에 영혼들을 권면하는 것 자체가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빛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39주년을 맞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가장 합당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9년 전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던 몇 사람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큰 성전에서 이만큼 많은 성도들이 예배드릴 줄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이죠. 지난 39주년을 돌아보면 우리의 흔들림보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이 훨씬 더 컸어요. 우리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컸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는 날에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다시 시작하는 날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어린아이처럼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로 다짐하는 날, 그리고 또한 서로를 향해서 다시 돌아서야 됩니다. 산돌로서 깎이고 다듬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고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해 다시 나가야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음을 믿고 합당한 정체성에 걸맞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년이면 우리 교회 대망의 40주년을 맞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방황하다가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비전에 걸맞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39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자라고 사랑으로 연결되며 복음으로 세상에 빛을 밝히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디자인했고 세우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이만큼 성장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곳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이어지고 연결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걸맞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하는, 더 하나님 앞에 부응하는 교회 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